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유월절을 이루시다.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이란 절기가 예수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주님께서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유월절에 주님께서 잡수시는 유월절의 만찬에 대해서 성경은 사복음서가 빼곡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자칫하면은 초점이 빗나가지고 엉뚱한 일 하기 쉬운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얻는 것이냐, 이 차이점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본인이 고행도 하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 고행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 왜? 이 구원은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걸 알았다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조금 더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금요 기도회마다 나와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열성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지난주에 들었지만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놓치지 말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에서 뿌리가 중요한지 가지가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가지는 꺾으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는 뽑히면은 다시는 그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 곧 그 신앙의 외적이고 가지에 속한 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 듣고 들어야 할 것, 예수께서 이루신 것, 그게 뭐냐? 과연 그것을 나는 믿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소유했느냐?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을 쓴 이 기자는 1장에 말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잘 내가 보고서 차례대로 이걸 써보낸다고 누가복음의 특징을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매우 객관적으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것을 이 다음 세대에게 알리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왜?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일을 본질로 삼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자칫하면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답시고 몸부림치죠. 더 좀 강렬한 말씀이 없는가, 더 특별한 자극이 없는가, 그게 방황의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에 충실하는 것, 그분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떠나지 않냐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께서 맞이하신 유월절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원래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이란 절기를 지날 때에 어린 양을 잡지 않고는 유월절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맞이하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없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지킬 때마다 그 식구를 따라서 양을 계산해서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쓴 나물과 함께 허리를 동이고 서서 먹었어요. 이게 유월절 먹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을 행하시는 이 장면, 지금까지 어떤 유월절보다는 특이한 게 뭐냐면 양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은 이것부터 시작해서 고난을 받기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양을 잡듯이 마침내 예수께서 잠시 후면은 죄인의 손에 팔리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 가운데 양이 없는 유월절,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주님 맞이하신 유월절, 전통적으로 누구나 다 당연히 있어야 할 거라 생각했던 어린 양을 잡지 않은 유월절, 왜? 주님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그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전의 어린 양의 죽음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의 죽음이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7절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라 하셨어요. 근데 이 너희끼리 나누라고 맡기신 것이 있는가 하면은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그랬어요. 직접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신다는 말씀과 또 앞에는 너희끼리 나누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래 성찬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떼가지고 전달하지만은 원래는 각각,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많아도 다 나와서 신부가 하나씩 그걸 줍니다. 요만한 동그라면 그 얇은 떡을 주고 또 잔을 마시게 됩니다. 주님 손에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맞이하신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전에 유월절은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누가 하나 이 유월절을 양을 잡아가지고 나눠준 것이 아니라 각각 각 집마다 양을 잡고 각각 나누었어요. 이제는 그 일이 마감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그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시고 잔도 그렇게 주님이 직접 나눠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이제까지 유월절과 주님이 이루신 유월절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로 된 유월절은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나눴지만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백성을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실 때부터 이제는 그의 주시는 떡과 잔이 그로부터 말미암은 것. 그러니까 이 성찬을 행할 때 적어도 우리 신약교회는 두 가지 의식, 그 침례와 성찬이 있는데 성찬은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가 집례하게 되어 있어요. 침례는 안수집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안수집사이지만은 저 이디오피아 네시가 침례받기 원할 때에 물에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이렇게 침례는 오늘날 직책으로 한다면 필요한 경우 안수집사가 침례하는 목사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왜 성찬만은 목사가 꼭 침례한다고 하는가? 오늘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니라. 그 일을 분부받은 사람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주님이 명하신 것을 이제 받은 자들이 또 가서 그대로 순종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목사에게 고유한 일이라 생각해요. 주님 손에서 나눠진 떡, 주님이 떼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갖다 나누라 이 말씀하고 저에게 떼어주시다, 이것이 지금 같은 성경에서 분명히 구별되어 있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기 다시 먹지 않는다 하시고 18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곧 다시 먹지도 않고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월절에 이 떡을 떼거나 잔을 마신 적이 없었어요. 양을 잡아서 피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은 곧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일,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는 먹지도 않고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곧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유월절,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이제는 계속 이를 기념하라는 일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특별히 여기서는 유월절을 이루시는 이 사건을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행해왔던 유월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 이 성찬은 그것을 우리에게 형상화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형상화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회가 모일 때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 성찬입니다. 성찬의 중요성을 우리는 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떡을 떼려 모인다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모이는 목적이 뭐냐? 떡을 떼려 합니다. 찬송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교제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우리가 떡을 떼려 안식구 첫날 모였더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리 중요한가? 드디어 하나님이 유월절이 완성되었고 이것을 이 교회가 시행하는 일이 성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찬과 함께 마르틴 루터는 이 성찬을 갖다가 눈에 안 보이는 성찬을 또 한 가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보통 눈에 보이는 일이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성찬, 이게 뭐냐? 말씀 선포다, 설교다 그랬어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찬이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양식을 받는 이 설교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요컨대 교회가 하고 모일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성찬이다. 왜? 이는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유월절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부터 모세를 통해 유월절의 절기를 명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것도 하나님 어린 양이 때마침 언제? 유월절에 마침내 그 유월절을 이루시는 이 현장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우리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견고한가. 이런 신앙이 사람들의 감정 때문에 깨지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이 세상의 어떤 핍박자들 때문에 다 무효가 되고 무시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값없이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견고한 기초는 없어요. 예수가 이루신 사건만큼 우리 신앙에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반석이 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봉사했건만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다 모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이 사건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영혼이 참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처럼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귀하게 받아들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 구원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교회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찬성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제도를, 이런 의식 만듭시다, 이걸 용납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교회는 주님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떠나서는 교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교회가 커지는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이 축복이고 역사하셨다고 하기는 그리 썩 전적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한때는 한국교회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형 교회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듣는 말씀이지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통일교는 어마어마합니다. 신천지도 요새 웬만한 교회 뺨치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머리 드시는가? 주님이 과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지체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였던 적게 모였던 이 중요한 사실, 곧 예수께서 이루신 사실을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조금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굳게 세워진 교회가 진정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물론 그것도 잘 검토해서 또 옳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본질에서 떠난 것들은 아무리 흥한다 할지라도 흥한 게 아니다 이 말. 이미 성경에 말했어요.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다고 다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가 중요하냐? 악인의 형통은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는 곧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유월절을 이루신 예수,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을 이루신 이 장면을 참으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지금까지 종래의 전통과는 사뭇 다른 것, 유월절인데 양이 없어요. 그게 진짜 유월절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양이 필요 없어요. 왜? 실상에 있는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하늘에서 유월절을 이루셨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살과 피가 우리 영혼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유월절은 우리 속에서 완성된 것이고 성찬은 이 일을 계속 기념하여 교회가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참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또 전심으로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성가대 안 세울 거, 우리 교회 성가대 안 만들 거냐고 하는데 저는 성가대를 우리 교회가 할 건가 말 건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다른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성경에 가까운 것이 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과 멀어진 것이라면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월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지금 예수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시면서부터 마침내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성소에 올라가심으로써 드디어 이 유월절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우리 안에 그 살과 피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유월절의 실상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큰 확신으로 심어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다가 또 걱정될 수 있어요. 행여나 또 자유가 아니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율적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율적이다. 이 말이 뭐냐면 그가 자기의 방식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자율적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데 법이 있음을 전제로 자율적인 것이지 법도 없이 이제는 각각 자기 마음대로 그건 자율적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입니다. 자기 방식대로와 자율적인 것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니까 저 종같이 지켰던 이스라엘과 그 법을 자유자가 되어서 지키는 그리스도인과 그 차이점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자율이라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닙니다.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난 내 식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자율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내가 자원해서 내 스스로 지킬 때 그게 자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의 본질인 자유란 말을 행여나 오해해서 나도 이제 남이 간섭하지 않아도 돼. 난 이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하면 될 거야. 그건 자율이 아니고 그건 자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 자유케 하는 율법 혹은 예수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자유자에게 또 무슨 율법이 필요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종이 지킬 때와 자유자가 지킬 때 그걸 바울은 구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도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이제 율법은 폐했으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는 복음이 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유자가 되어 지키는 것, 그게 자율적인 거예요. 그 법을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지키는 것, 그게 종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자유 얻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솔선해서 그 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래서 자유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신앙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지, 자율적이란 말을 오해해서는 자기 영혼에 큰 손해가 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님이 이루신 유월절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다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것에 기초하여서 시작할 때에 그건 자기 영혼에 큰 유익이 있어요. 그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상달할 수 있도록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상달될 수 있도록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각각 주님께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신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자율적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걸 떠나버린 자율은 자기 영혼을 스스로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교회는 신앙의 지도가 필요한 것. 아니 거듭난 사람 다 믿음으로 자유한 사람이 무슨 지도가 필요하냐? 나도 이제 각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때부터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이 귀한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믿음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욱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6월절이 이르기까지 바로 이 마가다락방부터
하늘보다 오르시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절정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내 영혼이 사랑하고 따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은 이 진리에 살 수 있도록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여기서 내 믿음이 꽃피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이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이 본질을 내가 떠나지 않고 철저하게 또 충실하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에 기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방황치 않고 혼란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영혼이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유월절을 이 땅에서 지키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유월절을 우리 영혼이 순종케 도와주시옵시되, 그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음을 날마다 실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고행한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고 자유자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래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도 없는 고행을, 자기 억압을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